중간기에 일어난 일들을 당신은 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중간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자, 성경 중간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예.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66권으로 되어 있는지 다 아시죠? 예. 구약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거기에 신약 27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해서 합쳐서 이제 66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 흐름부터 이제 좀 볼게요. 창세 때부터 이게 이제 몇 년도인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이제 몇 년도라고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일단 모른다고 치고요. 천지창조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 시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족 시대를 열고요. 여기 이제 이삭과 이스라엘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이제 종살이를 또 하잖아요. 그 시기.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잖아요.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그 시기. 그리고 나서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솔로몬 왕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 남북국 시대로 나뉘죠.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기가 진행이 되고 예루살렘을 또 재건하는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신약의 역사를 좀 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리고 자라시고 왜 웃으시죠? 제가 파일 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 찍으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 원본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이제 사역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죠. 제자들로부터. 이제 AD 92년까지 요한계시록이 이제 AD 92년 쓰여졌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을 때 거기까지가 이제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럼 중간기는 이제 여기서 뭐냐? 이 이제 말라기, 구약에서 아까 전에 마지막 권이 말라기잖아요. 거기서 신약의 첫 번째 권 마태복음 사이에 그 사이에 요 이제 BC 4세기경부터 BC 4년까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까지 요 시기를 이제 약 300~40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중간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부터 구약에서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요 시기를 이제 우리가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우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세력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바벨로니아가 등장을 해요. 이제 요 앞에 이제 아수르도 있는데 아수르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유다가 이제 멸망 당하는 거는 바벨론이라서 이제 바벨론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또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헬라스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프톨레미 왕국으로부터 받고요. 이 프톨레미 왕국은 헬라스 제국이 요 헬라스 제국이 4개로 이제 나중에 나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집트 쪽을 다스리는 게 프톨레미 왕국인데 그 세력에게 그 왕조한테 지배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헬라스 제국이 나뉜 중에서 이제 북방왕이라고 이제 부르는 셀류코스 왕국으로부터 이제 또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 독립운동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카비 항쟁이라고 들어보셨죠? 뭔지 몰라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카비 항쟁이 바로 이제 유대 독립운동기입니다. 그 이후에 하스몬의 왕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 마카비 가문의 이제 첫 번째 왕처럼 왕격의 이제 지도자가 등장하는 게 이제 시몬인데 그 시몬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가지고 하스몬이라고 되는 거예요. 이제 시몬의 요거는 그 라틴어 계열에서 이제 뭐뭐 네 이런 식으로 붙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하스몬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하스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잠깐 한 1년
요 이제 1년 정도, 1년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실질적으로. 파르티아의 지배를 잠깐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사라지죠. 예.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포로기 이후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타 민족들로부터. 요 중에서 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포로들이 귀환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이제 회복이 끝나요. 첫 번째,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끝이 납니다.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끝나는 요 이제 시기까지 요 때를 이제 중간기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요 예루살렘 지배 세력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예,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인데, 이제 중간기가 바로 직전에 이제 멸망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요때 이제 좀 근동 지역의 이제 지리를 또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기원전 한 8세기 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 우선 요 부근이 이제 가나안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 지방 보이시죠? 예, 여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아람 제국이 있었고. 요 아시리아 제국이 이거 다 먹고 처음에 여기를 이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요 지역을 요렇게 초생딸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이 여기예요. 이런 데는 다 광야잖아요. 광야고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았어요. 그래서 문명이 다 요렇게 물줄기들 좀 있는 요런 지역, 요렇게 해서 초생딸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달을 해서 나라들도 다 거기에 있고 도시들도 다 거기 있어요. 여기는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지역을 먼저 아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다 이제 점령을 한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 바벨론이 이걸 다 먹어요. 일단 그 점령하는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메디아라는 곳이 이제 메데, 그 야벳 족속 중에 메데라는 이제 또 가문이 있어요. 그 창세기랑 역대기 이제 보시면 나와요. 메데, 이제 그걸 메디아라고 하고요. 요 지역에서 이제 태동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바사는 요 지역에서 이제 태동한 민족이고요. 악시안이라고도 해요. 도시 이제 그 고레스 왕, 키루스 대왕이 처음에 이제 왕위에 오르는 거는 악시안 제국의 왕으로 이제 올라서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기쯤에 이제 엘람 제국이 예전부터 있었고, 애굽이라고 하는 게 이집트 여기고요. 그 옆에 이제 리비아가 있고, 여기도 사실은 그 누디아라는 곳이 있어요. 누비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알제리 지방이고, 요 밑에 이제 누미디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알고 있는 그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그 사람이 그 누미디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로마 사람처럼 생겼을 거라고 상상하는데 흑인입니다. 여기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그쪽 사람입니다. 출신이 이제 그쪽 사람입니다. 그리고 페니키아가 이 지중해를 그냥 둘러싸고 굉장히 큰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 이제 베니게라고 나오죠. 베니게라는 나라는 이제 요 지역인데, 여기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큰 도시가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 이제 티루스, 티레 이렇게도 부르고요. 시돈이라고 부르고,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페니키아의 이제 그 도시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프로스도 여기 구브로, 키프로스도 페니키아의 중요한 식민지였고, 요 스페인 쪽에 다시스라고 성경에 나오죠. 타르시슈라는 도시가 이제 식민지가 있었고, 이제 아마 다 아시겠지만 카르타고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식민지 도시가 이쪽 티니지 쪽에 있습니다. 요 카르타고에서 이제 하니발이 나오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코끼리 부대 데리고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로마 칠라 그러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던 도시. 그리고 이제 여기가 기원전 8세기에는 아직 없었는데 조금 있으면 나와요. 한 기원전 6세기 정도부터 나오는 갈리아족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 줄리어스 시저가 갈리아 연대기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갈리아 정복하던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스페인, 프랑스 이쪽 지역. 골족이라고도 부르고 켈트족이라고도 부릅니다. 로마가 여기 있고요.
이 북쪽에 이제 트라키아라는 굉장히 인구도 많고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던 제국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스키타이 민족이 제국도 이쪽 북쪽으로 있었고, 예,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려우시겠지만 최대한 기억을 하면서, 예. 예, 또 이스라엘 지역을 자세히 안 보고 넘어가면은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여기도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를 지금 확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수리아 지역, 아람, 페니키아, 북이스라엘, 남유다, 요 옆에 이제 바닷가에 블레셋, 필리스틴, 블레셋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집트가 나오고요. 유다 옆에 이제 에돔이 있어요. 에서의 후예들. 그 위에 이제 암몬과 모압이 있습니다. 그 롯의 자손들. 예, BC는 제가 앞으로 얘기할 때 그냥 뺄게요. 다 BC거든요, 이제 계속. 그래서 BC는 이제 뺄게요. 그냥 제가 몇 년 하면은 그거 무조건 기원전입니다.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가 이제 요 지역들을 이제 다스리게 돼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유다는 아직 점령을 안 당해요. 유다는. 그때 점령 당할 뻔 했는데 안 당한 거 얘기는 아시죠?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들 아실 거예요. 성경 속에 아수르 제국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그냥 기억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네립이라는 사람 나와요. 아수르 제국 왕이고, 니느웨라는 도시가 나오죠. 요나서에 나오죠. 이게 아수르 제국 수도예요. 요나 선지자 있고. 예, 지금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이제 멸망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기원전 6세기, 그때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세력도예요. 바벨론은 요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요 위쪽에 터키 지방, 여기가 사실 히타이트, 예전에 고대에는 이제 히타이트 제국이 있었던 곳인데 해쪽 속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쪽까지 좀 점령을 해요. 더 밤빌리아 지역, 길리기아 지방, 이쪽까지도 다 하고 훨씬 큰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요 바벨론 제국을 이제 갈대아라고도 부르고요, 갈대아 제국이라도 부르고, 성경에선 갈대아, 바벨론 이렇게 부르는데 실질적으로는 신바빌로니아, 그리고 칼데아 제국 이렇게 불러요. 여기가 이제 요 남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갈대아라는 지방이 있어요. 거기 우르라는 에레크, 우르크 이런 게 이제 그 바벨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인데, 그 도시들이 그 주요 도시예요, 바벨론에. 그래서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이. 예, 거기 여기 그 바벨론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 한번 기억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죠. 느부갓네살 등장하죠. 네부카드네사르. 그게 느부갓네살입니다. 예, 네부카드네사르. 근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항상 한자어로 다 변형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읽기 편하게 돼 있어요. 이집트 애굽, 예. 바빌로니아 바벨론, 칼데아 갈데아 이렇게. 예. 네부카드네살 어렵잖아요. 느부갓네살 이렇게. 크세르크스, 아하수에로 이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바벨론 제국 시대 사람이고요.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이제 아시리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요 제국을 다스릴 때 요 근동 지방을 벗어나서는 이제 요런 세력도가 있었어요. 리디아 제국이라고 이제 굉장히 기마대가 굉장히 강력했던 제국이었고요. 메데 제국이 있었고 애굽 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원전 빼기로 했죠. 538년에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요때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하기 시작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렇게 컸어요. 이게 다 페르시아예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선으로 그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왜 뭐 이탈리아는 이렇게 딱 선 그어가지고 요만큼이 이탈리아 영토 이렇게 요런 그 지리 구분 방식은 나폴레옹 이후에 생긴 방식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연해요, 사실. 도시들만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시가 하나가 있고 여기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 사이에는 누구 건지 사실 몰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까지가 내 땅 그러면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선을 누가 그어요, 그거를? 성벽을 그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중간에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잘 살지도 않을 뿐더러 작은 이제 마을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쪽이 힘이 세면 그쪽으로 붙고 이쪽이 힘이 세면 그쪽으로 붙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도를 만드는 거는 사실상 되게 무의미해요. 고대 시대에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정확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이만큼 페르시아예요. 여기가 이제 그 당시 카르타고 있었고 로마 있었고 트라키아, 스키타이. 여기가 이제 헬라스 동맹 지역들. 여기에 스파르타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코린토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그럼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성경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관련된 내용들 굵직굵직한 것만 한번 우리 또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사 제국, 메대 제국. 여기 이제 나중에 고레스 왕이 요거를 다 합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돼요. 메대는 이제 메디아인데 다른 제국이었는데 그게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이게 이제 키루스 대왕입니다. 키루스 2세.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바벨론의 분봉왕 다리오였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증명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기시면 안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타당합니다. 근데 이게 뚜렷한 어떤 그런 기록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근데 이게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분명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똑같이 아하수에로라고 불러서 거기 보면 이제 다리우스 1세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제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거기를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 아빠가 캄비세스 2세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의 아하수에로는 캄비세스 2세일 걸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에스더의 남편 페르시아 제국 왕 아하수에로 그 이제 크세르크세스 1세가 정확합니다. 요건 우기셔도 돼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가 맞습니다. 요 사람이 그 헬라스 제국 쳐들어가서 스파르타 그거 예? 그게 이제 요 사람 때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앞에 거는 사실 잘 좀 잊어버려도 되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부터 페르시아까지 이제 존재했던 사람이고 수룹바벨 오늘 설교 시간이 또 나왔었죠. 학계, 스가랴, 에스더, 모르드게, 말라키, 에스라, 느헤미야 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구약 포로기, 회복기 요 시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회복기에 대해서 그럼 또 보겠습니다. 자, 성전 건축 명령이 고레스 원년에 떨어져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2절에서 나옵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1차 귀환이 그 다음 연도에 일어나는데 요거 연도는 한 1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는 있어서 1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그 아론의 직계 후손이에요. 스룹바벨은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1차 귀환을 하는데 귀환함과 동시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 행정 장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먹이면서 성전 못 짓게 막 방해를 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사건이 아마 캄비세스 2세 때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급기야는 중단이 돼요.
이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수리아 분봉왕이었어요. 수리아 지역. 아까 수리아 지역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 땅 있고 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 땅 있고 그 바로 같이 붙어 있는 게 수리아 지역인데 총독은 보통 수리아에다가 많이 뒀어요. 로마도 그렇고 다른 제국들도. 요 수리아 분봉왕 아삭사스다 때 성전 못 짓게 만들어요. 더 이상. 그래서 그게 다리우스 1세 두 번째 연도까지 성전이 중단돼요, 건축이. 그러다가 성전 건축이 다리오 1세, 다리우스 1세의 두 번째 연도부터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고요. 성전이 이제 여섯 번째 해에, 다리우스 1세 여섯 번째 해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요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요 크세르크세스 1세가 3년차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리시는 게 처음에 요 이제 1차 기한 얘기부터 막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요때 살았던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에스라는 역사학자거든요. 학사 에스라인데 이 사람이 이때 있었던 일들을 쫙 기록을 하면서 자기 때 얘기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 차이는 굉장히 나는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8년차 되던 해에 이제 에스라가 2차 기한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는 성전을 새로 건축하라라는 명령만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20년 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제 술 맞는 관원이었잖아요. 느헤미야서 쓴 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 자체를 새로 짓는 일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다 짓고 나서 아닥사스다 32년, 그러니까 짓기 시작한 지 여기 이제 20년 차에 짓기 시작했으니까 32년 차에 3차 기한하고 나서 이제 중건하고 12년 이후에 예루살렘에 또 그 사이에 이렇게 성 짓고 나니까 거기에 다른 세력들이 막 불순한 세력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 싹 이제 또 구분 짓고 하면서 예루살렘 정화하는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있는 그러면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없나 하면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 예언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의 예언들은 정확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에서 여기까지 역사를 기록한 거라고도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서에는 기원전 539년도에서 기원전 140년까지 일들이 이제 굉장히 비교적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이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들을 예언한 거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2차적인 해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1차적인 해석은 요때 다 일어났어요. 이제 페르시아의 새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키루스 2세, 캄비세스 2세, 다리우스 1세 이 새 왕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1세가 300 영화 300에 나오는 헬라스를 쳐들어가는 얘기를 예언을 해요. 페르시아 전쟁.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헬라스 제국을 가지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헬라스 제국이 분열하는 것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안티고노스 이제 요게 헬라스 제국이 분열되는 가운데 요 사람이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고 요 안티고노스는 마게도니아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인데 둘이 이제 혼인 동맹을 맺거든요. 그것도 이제 예언이 되어 있고 그 프톨레미 왕조랑 그 위쪽에 그 근동 지방을 다스리던 셀류코스 그 왕조하고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또 싸우는데 그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안티오쿠스 4세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셀류코스의 왕이에요. 근데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이 사람이 성전을 농락하는 사건,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베오 반란까지. 제가 안 썼는데 다니엘서 11장에 나와요. 요 이후에 나옵니다. 11장 43절 이후에 마카베우스가 반란하는 내용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 400년간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훨씬 짧은 기간만 성경 속에 그 역사 기록이 역사 기록이 굉장히 상당히 길게까지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질적인 중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00년, 처음에 말씀드렸던 400년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좀 볼게요. 자, 먼저 헬라스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알렉산드로스. 이 사람이 이제 헬라스 제국을 통일을 해요. 마게도냐의 왕이었는데 필리포스 2세라는 이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젊을 때 마게도냐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해서 헬라스 지방을 다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정복 전쟁을 막 하는데 유대 지방도 정복을 해요. 하고 근데 헬라스 제국의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전쟁의 목적 자체가 헬레니즘의 전파였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그 문명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가서 문명을 퍼뜨리다가 그 나라의 문명이랑 또 이렇게 섞여요. 그러면서 동서양의 문화가 화합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동양에만 있던 사상들이 서양으로 막 들어와요. 그게 이제 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그게 일어나게 되는데 유대 지방에도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 문화를 전파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좀 똑똑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조금 우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까지 막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칭 신의 선택자라고 불렀고요. 이 사람은 정말 사명을 갖고 살았어요. 이 헬레니즘을 전 세계 전파해서 사람의 힘으로 낙원을 이뤄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섞이게 만들려고 국제운도 장려했고 종교 혼합주의를 시도했고 헬라어를 이때부터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락과 스포츠 장려하죠. 요게 사실은 전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전쟁 준비를 위해서 장려를 했던 건데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그 이후에 이제 헬라스 제국이 분열되면서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지방까지 유대 지방까지 같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요 알렉산더 죽은 후에 띄어쓰기를 잘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이제 부과해요. 요 프톨레미 왕조는 굉장히 싫어하겠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 다수를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이집트에 있는 지금의 알렉산드리아랑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로 강제 이주를 시켜요. 그런데 거기 가서 유대인들이 또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이 사람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을 합니다. 이게 단지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사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그냥 평민들 이러면은 까막눈에 되게 무식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조선이나 고려나 삼국시대 이럴 때 배운 사람들만 글자를 볼 수 있었고 뭐 조선 세종대왕 이후로는 글씨는 많이 읽을 수 있었지만 못 배운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정말 무식했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좀 무식한 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가르쳤거든요. 자식들한테도.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문맹 비율이 굉장히 낮았었고 이 당시에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문맹 비율도 굉장히 낮고 단지 글씨를 쓰고 이런 걸 떠나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교육을 철저히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 수준은 높을 수밖에 없고 일반 다른 나라들의 그런 일반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강제로 이송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 지방에 대해서는
제도와 언어와 관습을 보존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 부여가 돼요. 프톨레미 왕조 시절에. 저는 이런 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의 보호하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유대 지방에서는 보호가 이루어지는데 유대 지방 밖으로 나오면 유대인들은 헬라어가 심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100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이 알렉산드리아로 이송된 사람들이 그 자식들은 유대 문화와 말이나 이런 거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한 세대 만에. 그래서 헬라어밖에 못 써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아버지들이 이제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이러니까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파당 6명씩 모아가지고 72명을 모아서 구약을 70인역으로 번역하는 일이 이제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70인역 성경이에요.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셀류쿠스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랑 싸우다가 프톨레미 왕조가 밀려나고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셀류쿠스 왕조가 다스리게 되는데 안티오코스 3세 때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프톨레미 왕조를 축출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 싹 요 셀류코스 쪽으로 가담을 해요. 배신을 한 거죠, 프톨레미를. 그리고 나서 이 유대 장로들, 제사장들,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은 이 셀류코스 왕조로부터 세금을 면제받고 율법을 허용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화된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정치 문화적 목표를 막 확대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배도했다라고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사두개파로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사장직과 세금 징수권에 대해서 이제 불화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공개적으로 정치 문화권 목표가 확대되는 게 사두개파 이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 사두카이오스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이제 사두개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을 하면서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이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시리아 지역으로, 그러니까 수리아 지방, 시리아 지방 같은 곳이에요. 거기로 강제 이주를 시켜요. 이주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시리아 지역 수비대를 창설을 해요. 군대를 조직을 해요. 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징병해다가.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헬라화된 유대인과 그 헬레니즘을 아주 극단적으로 배격하는 유대인들로 양분화되게 돼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스스로 에피파네스라는 호칭을 썼어요.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4세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헬레니즘을 굉장히 강력히 추진을 하게 되는데 유대 종교, 문화 이런 걸 다 전면 폐지시켜버리고, 이게 보호를 좀 받았었잖아요. 근데 전면 폐지시켜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다가 스룹바벨에 새로 지어 올린 그 성전에다가 번제단, 그 성전 번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놔요. 그리고 제우스 돼지고기 올려가지고 제우스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허수아비 제사장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을 이제 제사장으로 올려서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해요. 그때 이제 오니아스라는 사람과 야손이라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유대 쪽 제사장 그룹이었고 귀족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헬라화를 또 추진해요. 여기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율법을 공부해 왔고 거기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 일반인들은 율법을 계속 지키고 싶어 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런 정신들에서부터 바리새파라는 게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요 시기에 안티오코스 4세 때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때 이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한 어머니와 7 아들들이 모두 순교를 하는 이제 일이 있는데,
아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막 엄청 잔인하게 죽어가요. 껍질이 벗겨져서 다 죽어가요. 그거를 첫 번째 애가 죽을 때 어머니가 우리 조금만 견디자 하면서 한 명 한 명 자식들이 죽어갈 때마다 계속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다 죽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마카베오서 하 7장에 나오는데, 이때 있었던 일들은 그냥 간략하게만 마카베오서에서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이야기는 이제 마카베오 하에 나오고요. 마카베오 상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안티오쿠스 왕이 번제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메레오상, 제우스상을 세웠어요. 사람들은 유다의 근방 여러 도시에 이교 제단을 세우고 집 대문 앞에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령에서 사형을 당하였다.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은 법령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도 모두 죽였다. 그들은, 이 유대인들,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하나님의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였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들이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일은 이 시기에서도 있었다라는 게 저는 여기서 발견되어졌었어요. 계속하겠습니다. 셀류코스 왕조에서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엄청 핍박을 하니까 마카비 항쟁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돼요. 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 중에 배교자들이 계속 막 있었잖아요. 귀족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하고 관리들, 셀류코스의 관리들, 이 사람들이 이교 제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싹 죽여버려요. 제사하는 현장을 다 죽여버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하시딤이라는 이제 문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어떤 그룹을 말합니다. 철저한 율법을 준수하는 그룹이었어요. 하시딤이 시작이 되고 이들과 함께 특별히 안식일 준수를 위한 경건 생활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는 전쟁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를 적들이 간파하고는 나중에는 안식일에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죽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앉아서 칼 날아오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칼에. 그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다가 너무 죽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좀 바꾸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헬레니즘을 동조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다 살해했었고 아이들한테는 강제로 할례받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5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5 아들들과 함께 게릴라전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걸 마카비 항쟁이라고 이제 우리는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조금 이제 불안한 거예요. 싸움도 얘네들이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교 금지령 내렸던 거를 이제 해제합니다. 하지만 항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따디아가 갑자기 죽어요. 마카비 항쟁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이제 유다라는 이제 그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이 이제 이어가요. 이제 이 사람을 마카비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마카베오, 마카비. 무슨 뜻이냐면은 망치란 뜻이에요. 망치. 왜 망치냐면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걸 너무 잘한다고 야 망치다 저 사람은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마카비라고 이제 별명이 붙었고 이름은 유다입니다. 5 아들은 이제 요한, 시몬, 유다, 에르말랄, 요나단 이렇게 5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같이 마카비 항쟁을 마따디아로부터 이제 계승을 하는데 그 중에 그 군사권은 이 유다가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엠마오에서 드디어 시리아 왕을 격퇴를 합니다. 수리아 분봉왕 격퇴를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왕을 격퇴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성전을 드디어 장악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이교들의 흔적을 다 제거를 하고 제단을 새로 쌓아 올려요. 이거를 우리 이제 하누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전을 이제 다시 되찾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기리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아크라 요새라는 곳에서 시리아군과의 전투에서 또 승리를 하게 돼요. 근데 유다가 싸우다가 이제 죽어요. 죽으면서 요 다섯째 동생 요나단이 이제 후계자를 계승하게 되고 동시에 대제사장에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지만 원래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들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집안은 아론의 직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올라가요. 일단은 힘이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그냥 세웠어요. 투덜투덜들 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일단은 세웠어요. 그리고 유다가 죽고 그 막내 아들 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셀로키드의 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제 도움을 줘요. 그러면서 유대의 세금이 폐지가 되고 독립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시 독립을 하게 돼요. 이렇게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유다의 아들 말고 유다의 동생, 이 다섯째 아들, 맏다디아의 다섯째 아들 요나단이 또 전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맏다디아의 둘째 아들 시몬, 요 둘째 아들 시몬, 이 시몬이 대제사장, 동시에 군사 지도자, 민중 대표에 동시에 올라가요. 실질적인 왕이 된 거예요. 이걸 이제 하스몬의 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정관사 하 붙고 시몬 해가지고 하스몬에 이렇게 부릅니다. 실질적인 왕이었다라고 보는 게 이 시몬이 연호를 써요. 연호는 황제가 사실 쓰는 거잖아요. 시몬 1년이라는 연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고는 안 했는데 자기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왕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카베오서에서는 요 시몬의 시기를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기의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지나가고요. 이제 유다가 독립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스몬의 왕조가 열려요. 이걸 중간기의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스몬의 왕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구냐면 이제 시몬이 죽고 나서 사두개파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스몬의 왕조를 열게 되는데 왕위에 오르고 열게 되는데 시몬의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름이 맏다디아, 이제 유대식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뭐 유다, 시몬, 요나단 다 유다식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불과 요 아들은 이름이 이상해졌죠. 요한도 있는데 요한 힐카누스, 이건 헬라식 이름이에요. 너무 빨리 변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그 헬라 문화권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서 드디어 쟁취했는데 쟁취하자마자 불과 한 대 만에 이런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이름 누가 지었어요? 근데 시리아로부터 이 요한 힐카누스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치 군사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시리아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되고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한테 할례를 강요해요. 강제로 그냥 다 할례 시켜버렸어요. 에돔 사람들. 그래서 공식적으로 에돔 지방 자체가 유대인이 돼버려요.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심산에 쳐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전도 다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합병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 이름 따가지고는 화폐를 만들어요. 이거 로마 황제들, 뭐 그리스 황제들, 정치 권력자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자기 그림 넣어가지고 동전 만드는 거. 이거 이 사람도 해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명확하게 역사 속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실 이제 에세네파도 있고 이제 뭐 열혈당원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율법과 관련해서 양쪽 모두 모세 율법의 구속력은 인정을 합니다. 사두개파도 인정하고 바리새파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지금 우리가 구약이라고 일컫는 그 성경 전체를 다 인정을 하고요.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두개파라는 이름은 이제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 사도크라는 거에서 유래했는데 그 사도크가 누구냐면 사독이에요. 사독.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 그 사독의 후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주장해서 그런데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았죠. 이름값을 못한 사람들이긴 하죠. 이제 그들이 사두개파예요. 제사장 그룹. 근데 제사장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형성이 되냐 하면 이 하스몬의 왕조가 아론의 직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에 오르죠.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제사장 그룹들이 분열이 돼요. 그 중에 정말 제사장 그룹들은 에스네파라는 이제 그룹이 따로 떨어져 나가고 이 사람들은 아예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서 살게 되고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세례 요한 생각하시면 돼요. 세례 요한이 아주 대표적인 에스네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두개파가 이제 생겨나고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세 율법 중에 율법만 인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창조를 하시고 다 주관하시는 어떤 그런 걸 믿는데 그 주관하는 권한을 자기들한테만 줬다고 생각해요. 제사장들에게만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를 그만두잖아요.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하긴 하지만 사실 제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나쁜 짓을 해도 돼요. 이 사람들은 다른 정치 권력들하고 얼마든지 결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근데 바리새파는 그렇지가 않고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을 다 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뭐였냐면 백성들한테 성경을 적용시켜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 생활을 중시했었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두개파는 자기들이 제사를 유지하는 게 세상에 돌아가는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세오경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안 믿어요. 모세오경만 딱 보면은 사실 부활이 있어요. 그 안에도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그냥 모세오경만 놓고 보면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냥 죽으면은 영면한다고 생각해요. 땅 속에서 영원히 쉰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현세를 이 제사가 없어지지 않게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그와 반대로 이 사람들은 이제 어원을 그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구약에서는 낙원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파라디소스 그 단어가 한 번도 단어가 없어요. 그 해당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요. 뭔가 이렇게 연상하는 개념들만 있지 하나님의 어떤 천국, 낙원 이런 개념이 구약에는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갖고 있었어요. 조로아스터교에서. 근데 조로아스터교뿐만 아니라 동방에 있는 그 수많은 종교에서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페르시아 시절에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좀 비꼬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라는 이름이. 니네가 그런 것들을 니네가 이제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진다고 하느냐 하면서 페르시아 니네 결국에는 있는 그런 사상 가져다가 쓰는 거잖아.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신앙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율법과 관련 없는 마카비 항쟁 시절의 관습들이 요한 힐카누스 시절에 율법적 규례로 수용이 되기 시작해요. 이거는 사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엔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율법을 적용을 시켜주니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존경하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싫어하고. 그러니까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자기들의 정권이 권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이 율법과 사실은 관련이 없는 그런 관습들이 요때 이제 다 규례로 적용이 돼요. 이제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는 거 이런 게 다 요때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어떻게 이제 문자로 써서 이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이제 예수님을 한테 이제 책망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거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좀 재밌는 얘기라서 제가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런 구전의 관습들이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긴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도 이들은 전달을 해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유지하는 방법이 써서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라 서로 같이 외워요. 근데 그룹으로 외워요. 그룹으로. 예를 들어서 혼자 외우잖아요. 그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자꾸 왜곡되겠죠. 근데 단체로 외워요. 한 20명이 예를 들어서 20명이 모여서 외우잖아요. 다음번에 또 같이 외워요. 그럼 한 놈이 틀린 놈이 나오죠. 그러면 이 나머지 20명 중에서 다 똑같이 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틀렸네 하고 알면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써서 전달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기억력도 굉장히 좋고 바울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는 제사장적 귀족 계급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관습법을 제사장 칙령으로 율법화를 시켜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이 바리새파가 처음에는 요한 힐카누스를 지지를 했었는데 이제 힐카누스가 제사장에 오르고 나니까 힐카누스가 이게 야심과 권력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이제 힐카누스가 죽고 나서 큰아들 유다가 왕위를 이제 계승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헬라의 군주 정치를 모방을 하게 되고요. 왕이라는 칭호를 이제 처음 쓰게 되고 자기 엄마랑 동생 3명을 전부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서는 얀네오스라는 동생 외에는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게 반란이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왕을 몇 년 하냐면 1년도 못해요. 그리고 무서워서 죽어요. 반란 공포에 시달리다가 죽어버려요. 무서우니까 맨날 술 마시고 몸 안 좋아지고 병 걸리고 그러다 1년도 못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유다의 아내가 살로메 알렉산드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3명의 동생 중에 얀네오스라는 동생을 대제사장으로 올리면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형수치수제는 원래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랑 결혼해야 돼요. 대제사장은. 근데 이 얀네오스는 대제사장이 됐는데 애초에 이거 사실 혈통부터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제사장으로 옹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형수랑 결혼을 한 거거든요. 얀네오스는 이제 외국 용병들을 들여오고요. 자기의 그 권력을 좀 더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 용병들을 들여오게 되고 동전에다가 힐카누스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각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에돔, 이둠의 사람 안티파터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안티파터를 이둠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바리세파가 이 얀네오스의 그 취향을 굉장히 싫어해요. 너무 세속적이다. 왜 이거 이렇게 용병들도 막 들여오고 동전에다가 네 얼굴은 왜 넣냐 막 이러고 싫어해요. 그래서 급기야는 제단에서 이 왕한테 종려나무 가지를 던져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열을 받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두개파를 초청해가지고 연회를 하면서 거기에 외국 용병들을 데려다가 이 바리새인 800명을 십자가 처형시켜버려요. 한 번에 800명 한꺼번에 쫙 매달아 놓고 연회를 하는 거예요. 저거 보라고. 사두개인들은 그거 보면서 좋아하고 이렇게 연회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이 관계가 어떨까요? 그러면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런데 또 이 얀네오스가 죽으면서 살로메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주거든요. 자기 왕비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는 바리새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알긴 아는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율법에는 별로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니들 알아서 해. 그거 지키든 말든. 내가 중요한 거는 제사야. 제사를 나는 유지해야 돼. 딴 건 모르겠어. 나는 관심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 제사장만 제사 지내지 사람들이 제사 같이 안 지내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고민을 하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존경해요. 근데 바리새인들 이렇게 죽여버렸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또 자기 이제 와이프한테는 내가 좀 그렇게 했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좀 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요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바리새인들하고 화친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바리새파가 드디어 사네드린 공회에서 지배적인 위치까지 올라가게 돼요. 이 사네드린 공회는 뭐 다 아시죠? 여기가 이제 재판하는 장소인데 율법에 관련해서 재판하는 장소인데 여기서 이제 바리새파가 사두개파가 했었어야 되는 게 사실 맞을 수 있는데 제사장들이 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이 바리새파가 지배적인 위치까지 이때부터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바리새파가 율법과 재판 과목을 교육하는 법도 이 바리새파가 이제 제정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자기 아들 힐카노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고요. 둘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통수권자로 임명을 합니다. 군사 통수권자로 임명을 합니다.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건데 이제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제 엄마 마음에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엄청난 일을 또 불러옵니다. 이 차남 아리스토블루스가 이 대제사장까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인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굉장히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시작하면서 지배적인 위치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권력들을 사두개인들은 잃겠죠.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공경에 처했어요.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사두개인들하고 이제 결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엄마가 죽고 나서 두 형제가 이제 싸웁니다.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사두개파의 지지를 얻어서 힐카노스 2세의 권력을 찬탈을 하게 돼요. 형의 권력, 그 대제사장 권력을. 그때 이둠의 총독, 아까 전에 그 이둠의 총독으로 임명됐던 이 안티파터가 이 두 형제를 이간질을 시켜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 이 집안에서 자기가 총독으로 임명이 된 사람인데 이 두 형제들한테 서로 이렇게 막 이간질 해가지고 그래서 힐카노스 2세는 이 안티파터가 이제 제안한 거대로 나비티안 용병 아르타스 2세한테 나비티안 용병 5만을 지원받아서 이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용병을 5만 명 다 끌고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빼고는 전부 유대인들이 힐카노스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니까, 백성들은. 근데 사실 요 아레타스 2세는 자기가 먹을 생각으로 왔어요. 힐카노스 도와줄 생각으로 온 건 아니고 자기가 먹을 생각으로 왔던 건데, 일단은 와서 이제 포위하고 당장은 이제 힐카노스 2세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이런 모양까지는 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스카우로스라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마의 폼페이우스, 삼두정치 아시죠? 로마의 초 1대 삼두정치, 폼페이우스, 줄리어스 시저, 안토니우스. 그 중에 첫 번째 권력자가 처음에 가장 권력이 셌던 사람이 폼페이우스예요. 이 폼페이우스 군단의 다메섹 주둔군의 사령관이 스카우로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돈을 300달란트나 줘요. 금을. 엄청 큰 돈이거든요. 금 300달란트면. 솔로몬의 1년 세수가 666달란트예요. 666달란트. 그 절반 정도 되는 저게요. 이거 뭐 물가 상승률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금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더 비싸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돈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솔로몬 시대처럼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이런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지원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아레타스 2세, 힐카노스 도와주러 왔던 사람이, 나마티아 왕이 로마군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요. 내가 이거 그냥 여기 조그만 거 땅 하나 먹으려고 왔는데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래가지고는 도망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두 형제가 서로 폼페이우스한테 이제 아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폼페이우스는 중재를 하겠다라고 군대를 이끌고 싹 와요. 근데 오면서 중간에 있는 도시들을 하나하나 다 점령시키면서 와요. 엄청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때 로마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었어요. 폼페이우스가. 다 점령을 하면서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을 싹 포위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두개파는 항전을 주장을 하고 바리새파는 항복을 하자 그래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죠. 사두개파는 자기네가 제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아리스토블루스한테 붙었었는데,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붙들고 있는 거는 아리스토블루스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자고 하는 거고, 바리새파는 힐카노스를 지지를 했는데 힐카노스가 들어오는 게 나니까 항복하자, 뭐가 바뀌는 게 낫겠다,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폼페이우스가 성을 부수고 진격을 해요. 성을 부셔버려요. 그냥 성문을 열고 들어오고 뭐 넘어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성을 허물어버려요. 성 그냥 허물어버리고 들어와서 12,000명이 죽어요. 예루살렘 안에 살던 사람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이 당시에 인구가 그렇게 많던 시절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잠깐 기지개 좀 필까요? 졸리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한 3분의 2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더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제 중간계 세 번째 단계, 요게 이제 끝이에요. 중간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로마 제국이 이제 드디어 점령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점령한 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요것도 이제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폼페이우스가 다스리던 시절, 안티파터가 다스리던 시절, 그리고 헤롯이 다스리는 시절. 이제 좀 많이 들어본 거 나왔죠. 헤롯. 반가우시죠? 우선 첫 번째로 이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은 로마 집정관이었는데 삼두정치의 집정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점령하고서는 힐카노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 행위를 유지를 하는 것을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시리아 지역, 유대 지역, 이두메 지역, 여기는 이제 시리아 행정관을 따로 둡니다. 따로 두고 이제 따로 관장을 시켜요. 이제 일단 유대는 이두메 뺏긴 거죠.
다 뺏긴 거죠, 사실. 그리고 로마에 대한 납세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유대의 이두메 총독, 요 이두메 총독은 안티파터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더니 폼페우스한테 엄청 아부르면서 지지를 선언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폼페우스가 안티파터한테 총독직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줘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총독직을 이제 이렇게 해서 유대의 에돔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 이제 로마의 에돔 총독으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안티파터가 유대 지방까지 같이 다스리게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로마의 갈리아 사령관, 갈리아 연대기를 아마 안 읽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지만 시저라는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이제 갈리아 지방을 점령을 하면서 힘을 굉장히 키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 프랑스 이쪽 지방이에요. 그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가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집정관 폼페우스랑 이제 싸워요. 권력 투쟁을 하게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요때 싸움이 딱 시작되는데 딱 보니까는 이거 시저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이제 이두메 총독 안티파터가 얼른 카이사르를 지지를 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폼페이우스는 져요. 그리고 암살당해요. 그러면서 줄리어스 시저가 실질적인 황제 권한처럼 돼버려요. 산도 정치가 아니라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아직 있긴 있는데 엄청난 막대한 이제 권력자로 등극을 하게 돼요. 줄리어스 시저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안티파터가 얼른 지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내려줘요. 줄리어스 시저가 이 안티파터한테 로마 시민권 내려주고 유대 행정관직을 하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에돔의 총독에서 로마까지 유대 지방까지 다스리는 놈으로 이제 권력이 커진 거예요. 아부 잘해가지고. 그때 아리스토블루스 그 형제 둘이 싸우다 힐카누스 2세랑 둘이 싸우던 그 차남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혈통 중에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카이사르한테 나 대제사장 시켜달라고 가가지고 이제 청탁을 해요. 근데 거절당합니다. 그때 이제 안티파터는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시켜요. 그게 조금 더 자기가 권력을 계속 좀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힐카누스 2세를 다시 데려다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폼페이우스가 그냥 부셔버렸잖아요, 성을.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을 해줘요, 이 안티파터가. 똑똑하죠, 이 사람.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시저가 암살당해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다들 아시는. 브루투스한테 죽잖아요. 아니 브루투스 네가 하면서 죽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니까 실시간으로 안티파터는 로마 공화정의 수많은 의원들한테 확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동맹을 사방으로 맺어요. 누가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막 해서 막 줄을 막 대요. 동맹을 막 엄청 맺고 났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이 안티파터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가 파사엘인데 이 사람을 유다와 페트라 요르단 지역 행정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와요. 헤롯. 둘째 아들인데, 요 안티파터의 둘째 아들인데 아주 아버지를 빼다 닮은 사람이에요. 헤롯을 갈릴리의 행정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 이제 헤롯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안티파터가 독살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둘째 아들 헤롯 있잖아요. 그 헤롯이 아빠를 아주 쏙 닮아가지고 신속하게 자기 정적들을 막 다 죽여버려요. 순식간에 다 싹 정리를 해버리고는
안토니우스 시저하고 안토니우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시저가 죽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제일 힘센 건 안토니우스잖아요. 안토니우스한테 줄을 싹 떼요. 그래서 안토니우스한테 신임을 얻어요. 근데 헤롯이 보면은 사람들이 좀 호감형이었나 봐요. 굉장히 신임을 잘 얻어요, 이 사람. 안티파터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형 파사이라고 권력 대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군대가 시리아에 있었는데 그 군대를 이제 이집트로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서 클레오파트라와 그 안토니우스의 러브라인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클레오파트라도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 저기거든요. 그 프톨레미 왕조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에요. 안티고누스, 사두개파, 파사엘, 파르티아. 요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아까 성탁 넣었잖아요. 자기 대제사장 삼아달라고. 근데 이제 거절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사람들한테 사두개파, 파사엘, 파르티아 요 사람들한테 이제 같이 지지를 요청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요때 헤롯이 이제 막 안토니우스 신임 얻고 있고 정적들 제거하고 있고 요런 이제 혼란기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대 왕이 돼요. 근데 파사일한테 한 자리를 너를 왕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처럼 속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파사일이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파사일이 그러면 안티고누스한테 뭔가 대항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티고누스가 생포를 해버려요. 이 사람한테 지지를 얻어서 예루살렘 점령하고는 생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파사일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힐카누스 2세였잖아요. 요 안티고누스의 이제 삼촌이죠. 힐카누스 2세는 나이가 이미 이제 이때는 좀 많은 상태였는데 귀를 잘라버리고 제사장직 박탈해버려요. 요 꼴을 보더니 요 헤롯은 얼른 도망갑니다. 로마로. 거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잖아요. 얼른 도망가요. 근데 로마로 가서 이미 안토니우스한테는 신임을 많이 얻어놓은 상태고 가서도 그 로마에 있는 그 공화정에 있는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하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실질적은 아니지만 일단은 암묵적으로 임명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왕 헤롯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시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파르티아라는 세력이 있었는데 페르시아 북쪽에 있는 어떤 민족이에요. 여기가 그 말을 굉장히 잘 타는 사람들이었고 군기병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말 위에서 말을 막 달리면서 뒤로 화살을 쏴가지고 맞춰 죽이고 이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로마군은 보병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기동력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화살도 잘 쏘고 이러니까 좀 무서워했어요. 파르티아를. 근데 파르티아를 시리아 지역에서 로마군이 격퇴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헤롯이 요때 이제 그 시기에 3년간의 전쟁을 같이 이제 하면서 갈릴리를 자기 이제 분봉 지역이었던 갈릴리를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이 되기 위해서 개종을 해요. 유대교로. 왜냐면은 유대인의 왕은 유대교여야 되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안 그러면 왕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유대인입니다 하고서 이제 할례도 하고 유대인이 돼요. 스스로.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좋아하진 않겠죠. 우리가 무시하는 저거 에도민인데. 그리고는 이제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 헤롯은 자기의 권력 유지에 조금이라도 위협을 가하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전에 왕하고 있던 안티고누스, 그리고 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3세, 그리고 이미 귀까지 잘려가지고 아무 힘없는 힐카누스 2세,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악티움 해전이라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투가 일어나는데 안토니우스하고 이제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워요. 아우구스투스 아시죠?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선 아우구스도라고 하나요? 예. 그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워서 안토니우스가 져요.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다가 이제 싸워서 지는데, 그때 클레오파트라 소유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 땅과 가나안 그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는 땅과 재산이 전부 헤롯한테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막대한 재산을 얻게 됐잖아요, 헤롯이. 그러면서 헤롯은 마사다 성체라고 이제 그 유대가 정복당할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70년도에 허물어질 때 끝까지 항전했던 곳이 이제 요 마사다 성체인데, 요 마사다 성체가 요때 헤롯이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를 지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항구 도시를 짓는다라는 게 보통 어려운 기술이 아니었는데, 요 가이사랴 항구 도시도 짓고 헤롯 극장도 건설하고 경기장, 목욕탕, 시장. 이 사람이 건축에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는 유대인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도 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에 대해서 하스몬의 가문의 미리암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해놓고서는 자기가 불안해지니까 미리암하고 자기가 미리암과 낳은 세 아들을 전부 영모로 처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애들. 그런 상황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의 그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미 자기 아들들도 죽였거든요. 친자식도. 그리고 이제 건축을 자꾸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조세 제도가 신설이 되고 요때 세리 제도를 도입을 해요, 이스라엘에 헤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이 그냥 자체가 싫은데 당연히 하는 짓거리가 다 싫겠죠. 근데 요 세리 제도도 이제 그때 들어왔거든요. 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겠죠. 요 헤롯 앞잡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헤롯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좀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또 건축을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왕 환심 사려고 한 거면 그 사람들 마음에 들게 좀 지어주면 좋은데, 제가 여기 이제 1성전 솔로몬 성전, 2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제 헤롯 성전 이렇게 구분을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걸 안 쳐요. 헤롯 성전을 안 치고 3성전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이제 그 지어진다는 그걸 이제 제3성 지으려고 지금 준비 다 해놨어요. 건축 자재도 쌓아놓고 그때 제사 드릴 그 흠없는 송아지도 준비해놨고 했는데 그날이 아직 안 오고 있죠.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직 안 오고 있죠. 그거 이제 제3성전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이제 3성전이라고 부르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영광받기 위해서 건설을 한 거라서 성전 입구에다가 지으면서 겸사겸사를 이 사람이 이제 해요. 유대인들한테 이제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면서 거기다가 또 로마한테 좀 이렇게 아부도하고 싶어가지고는 독수리상을 크게 세워요, 성전 앞에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바리새인들이랑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랐겠죠. 이게 뭐냐 이게, 깜짝 놀랐겠죠.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독수리가 여기 왜 있어. 그래가지고는 막 반발하니까 또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사이코죠 좀.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충성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스몬의 왕조를 유대인의 통치자로 생각하지 헤롯은 끝까지 통치자로 생각을 안 해요. 뭐 이런 일들 있으니 더 그러겠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요. 역사 속에 신약으로 넘어가게 돼요. 일단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이들이 하스몬의 왕조를 왜 유대인의 통치자로 지지를 하고 싶어 하는, 이 사람들 사실은 아론의 직계도 아니고 제사장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유대의 통치자로 간주를 하는지 제가 요 마카베오서를 통해서 조금만 소개를 드릴게요. 마카베오 상 14장 6절에서 15절 내용인데요. 시몬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전반 쪽에 얘기 드렸잖아요. 시몬의 때를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한다고요. 시몬에 대한 얘기예요. 아무도 그에게, 시몬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없었다. 백성은 평화롭게 자기 땅을 가꾸었고 땅은 많은 곡식을 내었으며 평지의 나무들도 많은 열매를 맺었다. 노인들은 거리에 나와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태평세월을 구가하였고 젊은이들은 화려한 군복을 입고 있었다. 시몬은 여러 도시에 식량을 공급하고 무기를 공급하여 방위를 튼튼히 했다. 시몬은 이 나라에 평화를 가져왔고 이스라엘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사람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으며 그들의 마음을 괴롭힐 자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원수들이 그 땅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그 시대의 모든 왕들도 멸망하였다. 시몬은 백성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고 스스로는 율법을 엄수하면서 율법을 저버린 자들과 악한 자들을 모두 없애버렸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기물들을 많이 갖추어 놓았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읽으면서 드는 생각 있지 않아요? 메시아죠. 평화를 가져왔고 이스라엘 기쁨이 넘치고 모든 원수들이 자취를 감췄어요. 메시아가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짧았어요, 시간이. 시몬의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향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향수를. 이 시몬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 근데 그게 가까운 100년 안쪽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들은 하스몬의 왕조를 유대의 통치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해서 모두 이런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도 다 이 마카베오 이야기를 다 알거든요. 우와, 정말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 시대가 올 거야.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자, 이제 우리는 중간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셨나요? 예. 최대한 짧게 하려고 많이 줄였는데, 자,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을 좀 할 수 있는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다렸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또 헤롯은 왜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또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헤롯을 미워하는지, 또 유대인들은 세리를 또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리고 헤롯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헤롯이랑 한편이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도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사두개인은 누구랑도 한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헤롯이랑은 정말 같은 편 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죠. 자, 예수님 이전에도 우리가 이 역사를, 중간기 역사를 통해서 사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는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빨리 타락하는지를 봤어요. 아까 보셨죠? 마카비 항쟁 때 그렇게 목숨 걸고 막 안식일날 안 싸우려고 칼 맞으면서도 그냥 예배를 하던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한 대 만에 힐카누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헬라화되죠.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권력이고 인간이 만든 나라예요. 그 시몬이, 하스몬의 왕조의 이 시몬이, 이 사람들은 메시아로 여기는데 그 시몬이 만든 나라가 불과 한 대를 지나지 못해서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불과 100년 안에 헤롯이라는 사람한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헤롯이라는 사람한테 지배받는 곳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든 나라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죠. 제가 목표한 시간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